자, 우리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길을 만든
우리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주신 목사님과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혹여라도 우리들의 삶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어 모두가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학업 중에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지식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힘을 내는 지혜로운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내토록 평안토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잘 증거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요즘 뉴스나 TV를 보면은 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이제 뭐 시장을 둘러다녀도 막 문을 닫는 곳들이 많고 또 어떤 곳은 뭐 2.5단계가 뭐 해제될 때까지 뭐 식당 영업을 안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고 또 가다 보면은 정리되고 있는 식당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월세를 내기가 힘들다, 손님이 안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또 태풍이 지나가서 또 참 슬픈 일이 있었죠. 다큐멘터리나 이제 TV를 봤는데 지붕까지 이제 물이 차서 천정이 막 곰팡이가 다 쓸어 있고 거기서 이제 모든 짐을 다 빼고 막 이제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막 울상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할머니는 혼자서 막 짐을 낑낑 막 옮기면서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이 참 어렵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고3 친구들은 이제 원래는 보통 때면은 이제 천천히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도 알아보고 이제 모의고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자신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죠, 그렇죠? 물론 학교를 가긴 하지만 뭐 두려움도 있고 자소서도 잘 써야 되고 뭐 취업에 대한 준비, 뭐 입시에 대한 준비, 수시가 잘 붙을까?
뭐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지금 가을 날씨는 참 맑고 푸르는데 우리나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는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걱정과 근심이 한 움큼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 덕분에 뒤에 뭐가 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게 부족함이 있었다. 자,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졌다라는 이 두 가지 문장이 합쳐져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된 것이죠. 자, 부족하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내게 필요하다. 그죠? 뭔가 나에게 채워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부족하면 이제 충전을 해야 되듯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듯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내게 지금 뭔가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죠? 그 부족함이 없어졌다. 누굴 통해서? 나의 목자를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오늘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푸른 풀밭은 생각하기 쉽죠? 푸르른 이렇게 쫙 들판에 양들이 마음껏, 그렇죠? 들짐승과 막 사자 뭐 이런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풀을 뜯을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쉴만한 물가가 우리가 좀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양은 기본적으로 겁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겁이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물가가 있어요. 시냇물이 막 졸졸졸졸 흐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흐르는 물은 무서워서 못 먹는 정도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코를 담그는 순간 나는 쓰러질 거 말 거야. 뭐 이런 걱정들을 양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쓰러지면 난 뒤집힐 텐데, 뒤집히면 나 혼자 못 일어나는데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럼 물을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으로 물이 아무리 있어도 흐르는 물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은 겁이 많고, 그죠? 그래서 어떤 양들은 이제 목자들이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그냥 목이 마른 채로 걸어가다가 탈진으로 죽는 양들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양이 겁을 먹지 않고, 그렇죠? 충분히 목을 축일 수 있는 그곳으로. 야, 여기서 그냥 너 먹을 수 있어. 코를 담궈. 겁이나? 괜찮아. 내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양들의 특성들을 다 배려하고 양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헤아리면서 양들이 걱정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양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양들이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곳을 알고 있는 목자, 그렇죠? 또 쉴만한 물가를 알고 있는 목자가 여기로 가면 돼라고 친히 안내해주고 이끌어 가고 있다. 지금은 약간 돌밭을 걸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약간 목이 마를 수 있지만 결국 머지않아서, 그렇죠? 푸른 풀밭이 풍성하고 거기서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목자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자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채워주신다,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듯, 그렇죠? 한 양도 빼놓지 않고 다 푸른 풀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다 마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잘 설명한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쓸 것, 그렇죠? 그냥 너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 그렇죠? 어떤 것이든지 너가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선명하게, 그죠? 둘러서 너가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이런 뜻이에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이제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건 뭐예요? 앞에 일어날 일, 어떻게 될지를 다 하나님께, 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목자에게 맡기라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맡길 수 있죠? 그가, 그렇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그 앞일을 어떤 일이 펼쳐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것처럼 아까 목자가 양을 돌보면서 야, 이제는 물을 마셔야 될 때다. 그러면서 물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물을 충분히 마셨으니까 이제 풀을 먹을 차례야. 풀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또 양들은 이제 양털이 자라잖아요. 양털이 자라게 되면 이제 자기가 양털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털이 더 비대해지면 그 친구가 걸어가다가 뒤집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점점 허파에 이제 수분이 차올라가지고 이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어요. 그런 걸 다 신경 쓰면서 양털을 이제는 양털을 깎을 때야. 벌거벗는 게 아니라 이 양을 위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필드처장에서 뛰게 할 수 있도록 양털을 깎아주는 그런 세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스왈 챔버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사람은, 그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뭐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염려를 하게 되고 앞일을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초조하게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빼면 염려가 되고 초조해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염려와 초조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오스왈 챔버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수학 시간, 즐거운 수학 시간.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염려나 걱정이나 큰 일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0, 100, 만 이렇게 큰 일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가 떨어졌네. 열이 더 떨어졌네. 5천이 떨어지는데 점점점 떨어지면서 두렵게 되고 이거 나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게 되지만, 그렇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염려와 초조는 사라진다. 괄호가 칠 수 있는 거예요. 괄호. 자,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무한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무한대.
나 옆에 거하기 무한대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무한대를 바라보게 되면 뭐 천이 다거든 많이 빠지든 뭐 100만 억이 빠지든 여유를 가지죠.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고요? 없어지네 이런 초조함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 곁에 있는 목자처럼 지금 나 옆에 무한대라는 숫자가 지금 적혀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그렇죠? 모든 걱정이 없는 푸른 푸르밭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결혼한 이제 형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생후 50일 된 아기를 기르고 있는 형입니다. 형은 이제 장모님께 맡기고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이제 장모님께 맡기고 이제 같이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야기의 주제는 육아였습니다. 육아. 지금 생후 50일 되어서 이제 막 새벽 4시 반마다 깨서 막 울어 제끼고 그러면은 이제 형이 막 분유를 200ml를 타서 먹이고 소화시키고 먹고 나면은 또 움직여야 된대요. 공놀이도 같이 하고 그러면 자기가 잔대요. 한 10분 정도 잤다가 또 우행하면은 또 우유 먹이고 또 놀고 그런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똥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죠? 냄새 나는 거 내가 다 치워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우다가 제일 힘든 경우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라고 해요. 저는 아직 모르지만, 저는 아직 모르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뭐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고, 씻겨줘도 울고, 밥을 먹여줘도 울고, 그러면 이제 형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안아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애가 막 울다가 그래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다 보면은 지쳐서 그런지 아니면 좀 안심이 되어서 그런지 울음을 그치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형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뭔가 좀 불편할 때 울고, 배가 고파요 하면서 울고, 그죠? 뭐가 좀 무서워요, 불편해요 하면서 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형,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형이 피곤하지, 힘들지, 근데 이뻐, 요 말을 딱 붙이는 거야. 피곤해, 야 노이로제 걸리고 애가 울 때마다 하나 깨어나서 나 지금 잠도 좀 그러면서 막 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뻐,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말로 그 이뻐를 딱 말을 하는데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뭐랄까요,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울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하게 되지만 그것 하나, 야 너 그거 하나 견디지 못해? 라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양을 찾아오는 목자처럼 하나님 그 울고 있는 아기를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찾아가셔서 돌봐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애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는 양, 그냥 양이 아니라 수많은 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소중하고 예쁜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들을 어떻게 하나요? 염려가 될 때, 뒤어서 물을 마시지 못할 때는 좀 더 고요한 곳으로 안내해서 여기서 마셔 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이가 울 때 신경 써주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돌보아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걱정도 되고 앞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아플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찾아와셔서 포근히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배달줄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민호 군의 배달중 피자헛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피자를 저도 먹고 싶은데, 네, 함께 그래도 배달을 함께 가시죠. 자, 민호 이제 도착했습니다. 인사하세요. 큰 목소리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 소감 한마디 하시고. 잘 먹겠습니다. 자, 동찬을 만났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뭘 시키셨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 어쨌든 고3으로서 고3 친구들에게 한마디만 할까? 응원차?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자, 현수의 집에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무슨 어디를 가는 길이시죠 이제?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수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네, 배달 중 추첨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부장님이? 네, 부장님이. 과연 오, 괜찮아. 이수연 학생. 이수연 친구. 네, 하나는 처음으로 뽑아보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였죠? 신이원. 기원이 안녕. 네, 신이원 친구와 이수연 네, 친구 배달 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진행할게요. 광고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잠언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럴 텐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함께 이제 잠언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씀 한 가지 적어보면서 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주소를 보내기가 참 힘들고 받는 여러분도 힘들 텐데 그래도 한 달만 좀 고생하시고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음악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네, 하고 싶은 친구들,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부장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화면을 비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받아갈 수 있는 친구들은 받아가시고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언제나 오기 전에 저한테 연락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일단 이번 주는 오셔서 받아가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일에 와도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꼭 오셔서 추석맞이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아무 때나 오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시부터 한 6시 그 사이에 오셔서 제가 만약 배달 중을 가게 된다면 안녕을 할게요. 네, 어쨌든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 수고하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축도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그 목자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시대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중고등부 친구들 인생 위에 하나님이 목자 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